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2020년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해잖아요. 그죠? 전 국민이 어렵고 세계가 어렵고 다 어려운 해인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하는 일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반기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구가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지요.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서 그런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그냥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에 대한 의문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때 그런 의문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딱 멈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일까? 정말 그럴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일까? 라고 정했다가 좀 이거는 좀 이상할 것 같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정석적으로 갔는데요.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멘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합니까? 부족함이 여전히 많은데도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도 부족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뭐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부족해도 다른 사람에게 뒤떨어지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배움을 통해서 다른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공허함을 돈으로 채우려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어도 또 어떤 돈이 많이 쌓여도 그 공허함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때로는 똑같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폼 잡고 살고 싶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또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작은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요, 어떤 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개척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는요, 제가 어디 교회 구역장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게 틀려요. 벌써 눈빛이 틀리고요, 걷는 게 틀리고 이런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도 계급이 있고 또 교회에 따라서
그 교회 직분자들도 어떤 사람들이 대우하는 게 틀려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왔는데 폼 잡고 살고 싶고 힘 있기를 원하고 때로는 누구든지 이 갑의 자리, 을의 자리가 아니라 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누구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고민은 이 땅의 것이 더 필요한데 사실 그것이 없어서 속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이 부족함은 항상 우리가 어느 것을 생각하냐 하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 흘렸던 기도 내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눈물은 많이 흘렸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될까요? 사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각으로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여건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나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높아지던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고 백세수를 누리는데 나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60도 안 되었는데 골골골골 거리는 부분이 많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다 안 되고.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각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에 보면은 바로 나의 중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얘기는 결국 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문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또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어쨌든 이 양의 이 성도들을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이 다윗 자체도 자신을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고 자신을 양이라고 했을까? 먼저 그걸 좀 보면은요, 이 양은 한마디로 말해서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어떻다고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우리 뒷산에 고라니가 있는데요, 고라니는 키우는 사람이 없어도 어때요? 자기들이 잘 살아가, 그죠? 우리 집에서 키우지 않는 가축들은 자기들이 밖에서 잘 살아가. 그런데 이 양은요, 사람, 이 목자가 키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집에서 여러분 토끼를 키워보셨습니까? 집토끼가요, 어떤 때 구멍을 뚫고 그 상자를 밖으로 뛰쳐나가면은요, 이 산토끼가 되더라고요. 우리 뒷산에 이렇게 산책을 나갔다 보니까 예쁜 토끼가 막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얼마나 귀여워요. 이 산토끼들도 보면 어느 집에서 키우던 것들이 나와서 다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토끼들은 워낙 사람을 보면 재빠르게 도망가는데 이 녀석들은 보고도 꿈뻑꿈뻑거리고 귀를 쫑긋쫑긋하고 풀을 뜯고 있는 거 보니까 어느 집에서 나온 것 같아. 근데 이 토끼들은요, 자기가 나와도 물론 사랑하는 집에서 잡혀먹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 양은 어떠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양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든 동물이잖아요. 저 대관령이나 가야 볼 수 있는 양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양 그러면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착하게 생겼다.
귀엽게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중동 지역에서는 너는 양 같다, 아주 양 같다라고 하면 이건 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양은요,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질 않아. 또 미련에 어떤 판단력이 없어서 때로는 눈앞에 있는 구덩이도 빠질 뿐만 아니라 낭떠러지에도 쉽게 떨어져. 다른 동물이 오면 제대로 도망도 못 가. 또 눈이 약하면 귀라도 밝아야 되는데 이 동물은요, 청력도 얼마나 약한지 제대로 잘 듣지도 못해. 겨우 목자들이 큰 소리로 뭔가를 신호를 보내야 이제 그거는 듣는데, 또 넘어져서 이 네 다리가 들리면은요, 자기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이 참 얼마나 어리석고 참 약하고, 거기다가 빠르지도 않지요. 거기다 뿔도 있는 것도 아니죠. 자기 혼자 보할 뿔도 없잖아요. 방향 감각도 떨어집니다. 오로지 목자가 그 신호에 의해서 목자를 따라가고 앞에 있는 양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게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에 나는 양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보면 이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부르짖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가 여러 가지 전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들이 이 시편 가운데 가득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어야만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죽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목동으로 살아갔던 다윗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성경에 보면 7형제다, 8형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 한 8명의 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형제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막내, 이제 그러다 보니까 8째라고도 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7째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 보다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려 싸우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부모가 이 다윗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겼음을 여러분 보게 되고요, 그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어떻게 그 막내에게 그 모든 짐승들을 맡겼는지 참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을 하게 만들었던 다윗입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두 형이 전쟁에 이렇게 나가 있을 때 다윗에게 중간에 형제들도 있을 텐데 제일 막내, 목동으로서 양떼를 키우고 있는 그 다윗을 뭘로 보내요? 그 전쟁터에 음식물을 싸서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 갔을 때 형제들이 얼마나 구박을 합니까? 내가 영웅심리가 있어서 내가 그러는구나,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막 그러면서 구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첫째가 지나가고 둘째가 지나갔을 때,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했다 라고 할 때 그 6명의 사람이 다 지나가도록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다냐라고 사무엘이 물었을 때 저 들판에서 지금 그 양을 키우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데려오라. 씻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아버지가 부르니까 왔더니 머리가 허연 머리가 긴 분이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름을 붓잖아요.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붓잖아요. 그때도 이 아버지는 다윗은 꿈에도 생각지 아니하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왕궁에 들어가고 레드 카펫이 깔리고
막 사람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왕관을 씌워주고 이런 즉위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는데도 아무것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면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 속에는 싹이 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인도와 긍휼과 붙드심과 세우심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다윗이 왕행 자리에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나중에 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 쫓겨다니는 과정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각으로 일평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골리앗은 내 밥이다. 그리고서 그 전쟁터에 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7살 좀 된 이 청년이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다 자기 막사로 숨어 있고 골리앗은 크게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나와 결투하자고 얘기하는데 다 숨어 있어요. 누구도 전쟁터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막사를 찾아가서 군인한테 이야기했더니 거기에 대장되는 사람이 이 다윗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요? 사울왕에게로 데려가요. 이 꼬마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야, 무슨 소리냐, 이 애기가 무슨 전쟁터라냐, 우리 군병들 그 용감한 군사들도 다 아무도 대항을 못하는데 누가 나가느냐, 안 된다 말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사울왕은 그래? 네가 갈 수 있다고? 그래, 일로 와라. 내 갑옷을 한번 입어봐. 그리고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키가 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컸어요. 사울왕의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벗어 던지고 저는 됐습니다. 제 나름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쯤 되면 사울왕이 야, 너는 좀 있어라. 그리고 말려야 될 텐데 말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가 양의 미련함과 약함을 잘 압니다. 나는 양 같아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이 다윗의 다 기도예요. 어려움 당할 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가운데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든지 기쁨에 있을 때든지 죄 지었을 때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믿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보면 우리도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기도는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다 마스크 쓰고 여름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더운지 막 땀이 차고 힘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마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이 있어요. 여러분, 고수가요, 운동, 테니스의 고수가 막 초보자가 테니스 치는 거 보면은 막 웃어요. 자기 나름대로 막 친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운동에는 기본의 자세가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자세가 고수들은 제대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나가는데 기초들은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막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가지만 그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나 감독이 그 사람을 지도할 때는요, 내 자세가 안 나와도 자세를 만들어가고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노력을 수없이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는 왜 응답되지 않았어? 낙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정말로 나를 맞추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결핍과 나의 약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더 큰 것들을 그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때로는 나의 연약한 것들을 때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셔요. 여러분, 내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해 봐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구하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사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 봐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구렁텅이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목자로 삼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지구가 태양을 벗어나면 태양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과 동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즘 요한계시록을 새벽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인친, 이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봉한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띄면서 7가지의 심판이 있고, 그 7가지 심판은 3분의 1의 그런 지구상에 해를 받고 사람들이 죽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심판이 있냐 하면 7 나팔의 심판이 있어요. 7 나팔의 심판이 또 있는데, 7 나팔이 불 때마다 또 이 땅에 많은 심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뭐냐면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7 대접을 갖다가 한 천사에게 쏟을 때마다 심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심판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면 짐승, 옛뱀이라고 하는 그 사단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짐승의 표를 받은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또 따르는 그것을 전하는 수많은 그 적그리스도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이 입에는 개구리 같은 거짓 영이 나타나서 막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받아서 이마에다가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자기들이 따르게 하고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이 7 나팔이, 7 대접의 심판이 있을 때 보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막 바다에 피로 변해서 막 모든 것이 다 죽어요. 강에 그 대접에 쏟으면은 그 강이 핏빛으로 변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핏빛으로 인해서 죽는 것은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한 그 죄값으로 그렇게 핏빛으로 변해서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이 대접이 쏟아질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성이 무너지고 사탄의 보호자의 영향 쏟아짐으로 완전히 사탄의 그 밭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1 달란트 많은 우박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통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래요. 그런데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천국에서 그 유리바다 같은 그 강가에 서서 하늘의 고문고를 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는 사탄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속성,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갖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양 같아서 연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만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암 환자가 있으면은요, 저희 아버지 수술하는데 보니까 의사들은 아주 냉정하게 잘라야 될 것은 잘라야 되더라고요. 신장 한쪽에 암이 퍼졌다고 다른 신장 한쪽에 있으니까 이 암을 떼어내야 된다고 그냥 의사 선생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막 어떻게 하는 방법 없느냐고 계속 묻는데도 이분들은 딱 결정이 되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잘라내면 그 신장에 있던 암이 퍼져서 결국은 다른 곳까지 이상이 되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수술하는 기간은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진찰과 많은 검진을 받으면서 사람이 기진막진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잘라내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우리 욕심을 잘라내고 우리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다 잘라내서 우리를 만들어가서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40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가라. 그리고 아론에게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금반지, 금귀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금부치들 다 내놔라. 백성들이 다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송아지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금을 녹여서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세워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를 뭘로 바꾸었어요? 신으로 바꾸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기도부터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나의 삶 가운데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궁극적으로 인도해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목자신가?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다윗과 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